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2024년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저희 새로 올라온 정화준 청년이 있는데요. 저희 정화준 청년에게 환영한다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이번 연도의 목표나 이루고자 싶은 것을 생각을 한번 하잖아요. 안 하시는 P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자주 저는 항상 그 목표를 딱 생각해, 이번 연도는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항상 마무리는 그치만 주님 뜻대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를 어떤 계획으로 이 한 해를 이끌어 가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대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저희 처음부터 찾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찬양함의 기쁨을 받아겠습니다.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누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신지혜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길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생명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전달될 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회와 모든 시간과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 오늘 우리 청년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눠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함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임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가 되었고 또 우리 청년부에 새롭게 올라온 청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2024년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검단 목천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24년 우리 교회적인 표현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년부는 이제 임원들 회의를 통해서 알았고 공지도 했겠지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정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극히라는 말이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더할 수 없이 극진하게, 그 다음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이러면 이제 한문으로 소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그 소자는 아무것도 더할 나위 없이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형편으로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그것이 아주 작은 자잖아요. 고아, 가부, 나그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그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구약에는 고아, 가부, 나그네라고 해놨고,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찾아가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혼자 설 수 없는 것,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대명칭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죄 때문에 그 죄의 굴레를 아무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잿물에 가서 씻고 치약으로 빨고 그 다음에 뭐 표백세제를 넣고 우리가 표백제를 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이제 말씀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예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강도 만난 자, 그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그죠? 강도 만난 이웃이 혼자 힘으로 자기가 치유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예수님이 막 해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지붕을 뚫고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자예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갖고 물을 요동할 때 누군가 나를 그쪽에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하는 그 죄인, 그가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을 벗어주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은혜를 받았어. 나의 공로에 아무런 우리가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죄의 짐이 벗어지고 이제 자유하여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이루게 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어. 지극히 작은 자의 이 모든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전달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볼 건데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결산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양은
하나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번에도 보여줬지만 1년에 한 번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의 무게 때문에 자기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염소는 생활력이 너무나 강하여서 생존력도 강하고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이제 세상 얘기인데,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이제 막 식은땀이 나고 몸조리 할 때에 흑염소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생존력이 강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그렇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것,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그 늘 날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6가지를 얘기했거든요.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억하는데 본인들은 기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 부르심 속에 이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능통하여서 맨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쳐 죽이러 다닐 때는 자기가 의인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변했는지, 본인은 의인이라고 죄인을 잡으러 다니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체포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핍박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안에 진리가 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죄인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이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자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고, 이 사도 바울도 율법에 능통하여졌고 완전하여졌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을 2024년에는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줄인 자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가서 먹을 것을 전하여주고, 목마른 자들을 찾아가서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가서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볼 수 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위하여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물질이 풍성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나도 이제 부족한데 했다면 물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널리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고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구약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같은 자기 홀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제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작은 물질이라도 1,000원이라도 정말 모으면 커지잖아요. 우리가 30명 정도 되는데 정말 1,000원, 한 달에 1,000원 우리가 하면 3만 원 모아서 정말 이 옷이 없고 헐벗고 고아, 가부, 밥을 먹을 수 없는 정말 죽어져가는 그 노인들, 자녀들이 없었고 이런 불우한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급선무이지만 예수님을 알고서도 이렇게 형편이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찾으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서 이제 영원한 살 길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청년 중에 주라 나그네 자들을 그렇게 또 말씀을 받은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읽어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 그 다음에 나의 기도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암송된 말씀, 이런 것들로 죽어져가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전하여서 그 지극히 작은 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다짐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말씀 읽기 시작했을 때 5년 전인데 그 말씀을 그때는 1명, 2명인가 1년에 통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하기로 3명, 5명 이렇게 되더니 올해는 이제 6명, 그 다음에 이제 8명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올해는 그 청년 말에 의하면 15명 이상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시작이 반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믿음과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로 채우고 우리가 찬송으로 채우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정하여서 그것을 올해는 꼭 좀 실천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서 우리가 이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1명,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말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권세를 누렸으니 내가 받은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제가 하였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의인,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검단 목천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지극히 작은 자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건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나도 지극히 우리 모두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금단 목천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회장으로서 처음으로 이 자리 서는데 저희가 먼저 기도회 진행하는 올해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오늘로 기도회 이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한 주 동안 이거를 갖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청년부에 이제 청년부 회장으로서 서게 됐는데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첫 출발이자 그냥 맨 처음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정말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청년분들 물론 있으시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걸 누리고 있나까지의 제가 기준이 누리고 있나까지여서 과연 이것까지 되는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를 생각하기도 했고 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교회 일이나 이런 것보다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나 그래서 이거여서 제가 사실 회장으로 제가 쓰면서 저의 가장 목표는 이거 하나였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그거는 전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이 먼저지 전도는 사실 물론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거지만 그것도 사실 뒷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첫 시작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겠지만 정말 연말이 돼서는 전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주의 기도 제목은 저희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하나님 제가 만났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만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저희 그런 말 듣잖아요. 교회 일 무조건 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걸 들어오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면은 어른들의 대답은 항상 결론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신앙이 완전 아가인데 이 중간 과정은 없고 어른들은 너무 성숙하시니까 이 결론만 갖고 얘기하시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중간 과정과 내가 왜 해야 되는지의 이 왜에 대한 퀘션마크를 꼭 가지고 싶었고 아니 그렇게 어른들이 말하시는 걸 해보려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께 뭐 공급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으면 평안이 누려지고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 자체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제가 기도 모임 톡방을 운영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쌓이게 되면서 굳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뭐 승희를 3달 못 받더라도 너무나도 친한 친구인 것처럼 내가 굳이 뭔가의 액션과 굳이 뭔가를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이미 내가 채워져 있어서 교회 일도 지치지 않고 나의 삶도 지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상황은 힘들 수 있어도 나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딱 그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굳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까지 하나님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성령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2년 만에 이 광고의 자리에 다시 선 권나빈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내용이 이제 올해 첫 예배라서 좀 많아요. 네, 우선 첫 번째 광고 내용. 우리 2024년 새로운 청년이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정하준. 와. 네. 두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2월 달까지는 저희 반 나눔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마지막 이렇게 빠이빠이 하셨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눔할 때는 2월 달까지는 목사님 설교 말씀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 가지고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한 달 동안 이희정 권사님께서 안 계시는데요. 이희정 권사님 반은 박수빈 청년이 리더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박수빈 청년이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정하중 청년과 또 황희혁 청년은 전도사님과 오늘 뉴라이프 진행합니다. 그래서 두 분 이렇게 세 분까지 하셔서 기도 제목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준 청년이 취합하셔가지고 반장 톡방에 초대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저희 새로운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조응혁 선생님. 와우. 네, 우리 조응혁 선생님은 오늘부터 이렇게 반을 돌아다니시면서 좀 탐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탐방할 반은 어딜까요? 아쉽게도 오늘 첫 번째 탐방할 반은 장로님 반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와도 된 거기 반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정윤미 권사님 반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반 모임 끝나시면 기도 제목을 무조건 저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주간 시작이 주일부터니까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일부터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화요일까지 다 모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요일 이렇게 주일부터 딱 모아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빨리빨리 여러분들 반장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네,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장님들 되게 힘들어요. 그거 받으시는 거. 네. 네. 기도 제목 취합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곱 번째, 기도 모임. 또 이제 신지혜 회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도 또 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5,000원 내시고요.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5,000원은 필수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 밀리신 청년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밀려도 괜찮습니다. 밀리면 어때요? 밀린다고 네? 제가 밀려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다를 거니까 여러분 밀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돈 낸다는 그 마음 갖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그래서 돈 엄청 털렸습니다. 네, 한 3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네, 그거면 치킨 한 마리 사 먹어요. 진짜 돈 아끼세요, 여러분. 우리 소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열심히 메꿔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8번째, 말씀 카드 안 받으신 청년은 받으시고, 또 신앙결심서 제출 안 한 청년들 또 제출해 주시고, 받은 말씀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길어요. 암송할 거예요. 길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암송합시다. 그래서 암송 하기 전에 자기가 받은 말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쭉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도요. 그래서 내일까지 받겠습니다. 본인이 올해 받은 말씀, 2024년 말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9번째, 신년 할예회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신년 할예회 이렇게 해서 5글자 프린트 해주실 분 자원 혹시 해주시면. 아까 김병찬 청년이 한 분을 추천했어요. 신승희 청년을 추천했어요. 대청하십니까? 대청하시면 가십시오. 예, 하십시오. 신승 동의하십니까? 신승희 청년. 대왕 글씨체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목사님과 1대1로 면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10번째, 11개까지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10번째, 우리 예배를 빠지게 된다. 대예배든 청년부 예배든 빠지게 된다 하시면 누구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사님, 네, 또는 각반 반장님, 또는 총무님, 회장님한테, 각반 선생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전도사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꼭 아셔야 되니까요. 네, 전도사님 의견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나눔 시간은 4시 반까지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복성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하준이를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우리 새로운 선생님이신 종혁 집사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